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분명한 건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는 깨졌지만 사단이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에 관련된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게 사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성취되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약하게 하죠. 마치 안 될 것처럼 뇌물을 쓰고요, 그리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게 문제겠습니까? 복음운동 하는데 왜 내가 힘이 빠질까요? 복음운동 하는데 왜 내가 낙심이 될까요? 복음운동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왜 내가 힘이 빠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가 맞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이 방해를 했지만 진짜 문제는요, 복음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의 흐름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엘리야가 큰 응답에 취해서 큰 응답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속절없이 무너졌었거든요. 하나님은 당나귀도 사용하시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했을 때, 노뎀나무 아래 섰을 때요, 아,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구나, 내 개인을, 죄인된 나를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대적을 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이 멈췄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원하는 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인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데 사단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매일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지키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복음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지 안 하시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지키신다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멈추게 하신 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16년 만에 학개라는 선지자와 학개라는 사람과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의를 회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앞에 섰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의 흐름 안에, 매일 말씀 안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라고 하신지 안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없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더 열정적이게 열이 걸고 하는 거 더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시대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힘 빠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 가시적인 응답, 대단한 사역, 대단한 응답들 보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제 하나님이 시작도 안 한 일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이세벨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자기의 형편이 보이죠. 똑같습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 형편이 더 커 보여요. 불신자가 하는 세상적인 말이 내게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랑 상관없게 됩니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가 그것을 회복한 거죠. 그래서 고소문을 바사 총독에게 보내고요, 답신이 기다릴 때까지 사실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진행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총독들과 동관들이 와가지고요, 누가 이걸 하라 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돌보셔가지고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가지고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릴 때 이미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요. 막 대단한 일들, 대단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아는 그 한 사람, 구원의 의미를 알고 무엇 때문에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인지 실제로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세요. 왜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뜻을 품었거든요. 어떤 뜻이냐? 모든 나라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방법은 이겁니다. 정말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요. 복음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형편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16년 동안 그래서 힘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고 저 대적들이 고소하지 않냐, 저 대적들이 저렇게 방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라고 핑계댔겠죠. 근데 그건 핑계고요. 실제로는 내 영적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자는 겁니다.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6년 동안 그렇게 방치하게 되니까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열의를 회복하자.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 말씀의 흐름 이거 다 놓쳐서 그런 거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허송세월을 16년 동안 보내면서 성전이 중단됐지만은 그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한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고 이 현장을 보고 정말 복음 앞에 서서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고 그 복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서 여호와의 한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음으로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이 죄인된 내가 보이고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여야 되는지가 확인되고 구원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전이 회복되겠죠. 오늘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일정 지금 RTS 축제 특강 박사원, 안류 박사원 중이신데요, 너무 분주하세요. 그래서 정말 영육간에 강건함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신 세례식이 있고요, 참소만교회 집중신학원 진행 중입니다.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고 말씀의 흐름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도록, 내 실수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그 응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복음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